2021년도에 돌아가신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성함이 마르바 던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는 장애가 있어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또한 췌장이 망가지고 당뇨로 45년 동안 당뇨병을 앓았고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약을 11번을 드셨다고 합니다. 73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거의 대부분의 그녀의 인생이 극심한 육체의 고통을 겪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책들, 신앙과의 믿음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약한 자의 신학입니다. 약함의 능력을 보여주는 신학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함의 인생을 돌봐주지 않지만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한 자신의 삶을 돌봐주셨는지, 얼마나 약한 가운데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녀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 하나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약할 때 기뻐하라. 약할 때 기뻐하라. 제가 20대 말에 정말 피죽 한 그릇을 못 먹고 이렇게 힘들었던, 건강이 안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이렇게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 분의 책을 보면서 참 많이 읽어냈습니다. 무슨 책이냐면 요한계시록 주석책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단 사람들이 쓰는 이런 가벼운 내용의 이 책이 아니라 어떤 약한 자들이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약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이 약할 때 기뻐하라는 책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약한 것을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약할 때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주님을 더 가까이 찾을 수 있습니다. 약하면 인생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평안함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큰 울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약함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중학교 때 그렇게 약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머리도 기르고 이렇게 초등학생 때 이렇게 꾸미잖아요. 근데 중학교를 가니까 빡빡머리를 이렇게 만들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머리를, 집안에 우환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다 안 좋으신데 이렇게 빡빡머리를 깎고 나니까 이게 모든 자신감과 인생의 낙이 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지고 이제 꽃이 필 때쯤에 옆 학교에서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3대3으로 미팅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한테 5,000원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참 지금 시절은 어떻게 소개팅하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첫 1차는 롯데리아였습니다. 예, 롯데리아에서 그 햄버거, 대리버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어디 이동을 하는가 하면 노래방, 이제 아이들만 갈 수 있는 1318 진해에 있는 노래방을 갑니다. 근데 롯데리아에서는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네, 느낌 있잖아요. 사실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뭐 말도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느낌도 나쁘지 않아서 이렇게 앞서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노래방에 진입하자마자 숨이 탁 막혀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이 쪼여오고, 와, 나 어느 노래를 해야 되나? 나는 노래 못 하는데. 근데 이제 롯데리아에서 뒤처졌던 아이들이 이제 마이크를 잡으니까 이제 난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윤도현 밴드 싫어합니다. 그때 윤도현 밴드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 저에게 왔던 여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저는 가고, 저는 1318 노래방을 나올 때는 혼자 나왔습니다. 혼자 나오고 다시 롯데리아 가서 또 대리버거 하나 먹고 집에 가고. 교회를 가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가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대빵 아닙니까? 그죠? 예. 노래 못하면 좀 소극적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노래도 하고 노래 잘하고 기타 치고 고등학생 되면 이제 완전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막 이 친구들은 앞에서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마치고는 또 여학생들하고 손잡고 또 쫄래쫄래 나가고 저는 또 엄마 손잡고 나가고 이제 혼자 그땐 답답했어요. 주님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안 주신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이제 깔롱지겼던 친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막 노래방에서 여학생이라 손잡고 나가고 뭐 교회에서 이렇게 나쁜 짓 아니고 그래서 연애짓 하고 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부분, 단점들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저는 이렇게 허접스러운 예를 들었지만 다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들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할 수 없고 밝히기 힘든 인생의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로 모든 인간의 명확한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약함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인간을 같은 선상으로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뒷구절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본값 디폴트가 죄인이란 겁니다. 연약한 자고 약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약하면 약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죄인이면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약함과 연약함 죄를 덮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약함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주십니다. 우리는 왜 여기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지, 약함을 숨기지 않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말씀을 보면 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공격함으로 악한 말을 퍼뜨림으로써 자신의 약함을 숨기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하며 살아갑니다. 숨기며 살아갑니다. 표정도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막 거룩한 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막 이렇게 빛이 나오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룩하게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해합니다. 저는 교회 갔다 와도 집에 가서 할 거 다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밥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맨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하고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 피곤하지 않냐면 그렇게 뭐 위장하고 뭐 숨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징이 뭐냐면 동일하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공격함으로써 내 약함을 숨기는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있고 일본 문화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 문화는, 우리나라 문화는 진짜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예전에 그 학생들 게임하거나 놀 때 술래잡기 할 때 이게 항상 짝수가 맞지 않습니다. 한 명 이렇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뽑지 않습니까? 뽑으면 처음에는 능력 있는 사람 뽑습니다. 키 크고 달리기 빠르고 날쌘 사람을 뽑는데 한 명 뽑다 보면 맨 마지막에 제일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 꼭 한 사람 남습니다. 그럼 우리 한국 문화는 뭐냐면 그 사람을 빼지 않아요. 그 사람을 어느 한편에 꼭 끼워줍니다. 그 뭐라 부릅니까 우리가? 깍두기라 하죠. 저희 동네에서는 이자꼬치라 했는데 요 공식 용어는 깍두기더라고요. 깍두기 문화가 있습니다. 조폭 문화가 아니고 약한 자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이 배척받지 않고 약함이 하나됨의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문화는, 제가 강단에서 일본을 욕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문화는 뭐냐면 일본 친구들은 대대로 역사가 아픔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역사고 이게 살인의 역사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민족이 또 일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힘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신들의 약함을 감추고 아픔을 숨기기 위해서 더 약한 자들을, 더 약한 민족을 더 잔인하고 더 힘들게 괴롭히고 공격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의 약함을 덮고 숨기고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화입니까? 이짐의 문화인 거예요. 약함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하면 죽어야 된다. 약하면 낙오해야 된다. 문화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항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어려움이 넘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버리시고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돌이켜보면요,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제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돌이켜봤습니다. 인생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뭡니까?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결혼이 제일 아름다운 인생의 큰 행사인데 이때가 가장 약했을 때였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이 가장 만족되고 높이 강해졌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세기의 커플 혹시 아십니까? 송성 커플 청년들 아시나요? 모르나요? TV 안 보십니까? 송성 커플, 송중기, 송혜교 커플. 여긴 TV가 없습니까? 예. 그 커플을 보시면 세계 커플이라 합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커플. 근데 저는 그 커플 바라볼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아픈가 하면 다 가진 남자와 다 가진 여자의 만남,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습니다. 부부생활, 가족생활 하는 가운데 서로 빈틈이 없고 서로 너무 완벽하면 이게 마음이 이게 동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할 때,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할 때 서로가 서로를 감싸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피어나지 않겠습니까? 관계가 무엇인가 하면 관계는 서로 완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이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었을 때 그 관계는 진짜로 하나 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히 의롭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거든요. 죄 많거든요.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물 있고 죄 많은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짜 크게 쓰임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입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요 40 있으신가요? 40이 결코 약한 나이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가장 강한 나이입니다. 그 다음에 40은 부록이라 하지만 요새는 사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40대면 여전히 이제 혹입니다. 혹. 예, 부록이 아니라 여전히 의가 펄펄 살아있고 여전히 힘이 살아있습니다. 근데 4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아니하십니다. 40세라면 완전히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의 시선으로는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세의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인생의 노년의 시기가 왔을 때 그의 육체에 약함이 찾아왔을 때 그를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40세에 모세를 불렀다고 칩시다. 40세의 모세가 떨기나무를 받습니다. 그러면 40세 모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40세라고 생각하면 불을 보자마자 달려가가지고 얼른 껐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이야 바로 가가지고 물을 끼얹든 발로 밟든 불을 껐을 겁니다. 근데 80세가 된 모세에게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강해야지만 쓰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이 내려앉고 우리의 강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의가, 우리의 주장하는 옳음이 사라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즘에 인생의 모든 세상 키워드가 건강 아니겠습니까?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막 너무 건강한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건강한 것도 뭐 몇십세, 70세, 80세, 90세 돼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건강하다, 벌벌 기가 살아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도 당연한 것이고 적당히 힘든 부분도 있어야 되고 주름도 있으면 뭐 어렵겠습니까? 그죠? 주름도 있는 것도 적절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껏 사람들 앞에서는 약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마음껏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소원들을 귀하게 아뢰셔서 그 약함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함이 능력입니다. 세상은 약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약하면 낙오한다고, 버림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약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약함의 모습을 감추려고만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묶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이게 건강하고 이렇게 정력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서 관심을 끊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은밀한 곳을 가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약함을 사람들이 볼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 제대 모습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약해도 된다. 내 약함, 연약함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주장이 벌벌 살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내가 이렇다고, 내 존재가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자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마음이 깨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약해진다는 것은 몸이 허약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세우는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요,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저는 생각보다 예민하지 않습니다. 둔합니다. 누가 뭐래도 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저기 되게 이렇게 까칠해 보이죠.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음식도 가릴 것 같다고 돌 빼고 다 씹어 먹습니다. 누가 뭐 해도 별 신경 안 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꾸도 잘 안 합니다. 그래? 알았다. 넘깁니다. 왜? 일일이 대응하고 일일이 말하기에는 인생이 짧고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약해진다는 것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약해져야지만 내 주변에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기가 펄펄 살아가지고 아침부터 막 자녀들 막 푸닥푸닥거리하고 그렇게 하면 평안 다 사라집니다. 어머니가 약하고
아버지가 약할 때 가정에, 집안에 평안이 넘쳐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인데요. 이 아내분이 심장이 아프셔가지고 병원을 가신 거. 이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저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온갖 병원을 다 가도 원인을 몰랐습니다. 근데 부산에 동아대학 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아대학 병원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진료를 받았는데 참 명의는 명의더라고요. 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사모님의 이 병의 원인은 혈관이 심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라도, 파고 들어가는 거. 왜 파고 들어가는가 하면 남편이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겁니다. 막 집에를 봐도 뭐 밥을 달래고 밥 줘! 이렇게 막 뭐 이것도 안 했어! 저것도 안 했어!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는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관이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계속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쁜 남편이죠. 막 혈관이 무서워가지고 계속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파고 들어가니 혈관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펴가 들어가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팔팔하게 다니면 주변 사람들 다 죽습니다. 남편분들 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아내분들도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밖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긋나긋하게 말하면 남자들은 다 압니다. 네. 아멘. 네. 교회가 행복할 때가 사실 언제입니까? 교회가 행복할 때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해질 때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약해질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성장합니다. 우리는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강함에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자아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을 다 찌르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간 항아리 이야기 아십니까? 한 주인이 매일마다 물을 길렀습니다. 왼쪽에 항아리 하나, 오른쪽에 항아리 하나, 물을 매일마다 기르는데 이 오른쪽의 항아리는 깨끗하게 금이 간 곳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항아리였습니다. 근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왔다 보면 이제 한쪽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물을 다 길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이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제가 깨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 때문에 주인님이 더 많은 수고를 하시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시고 금이 가지 않는 깨끗한 항아리를 사서 새로 갈아 끼워 놓으세요 라고 금이 간 강아지가 아니죠, 항아리가 말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지나온 그 길을 보렴. 금이 가지 않고 깨끗한 항아리가 지나온 그 길에는 한 방울의 물도 흘리지 않아서 아무런 생명을 자라게 하지 못했지만 금이 간 너가 흘린 그 길에 흘린 그 물이 씨앗이 되어서 풀을 나게 하고 꽃을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했단다. 그래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릴 수 없고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단다. 저는 우리 인생이요, 이런 깨진 항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안 깨졌다고 믿고 나는 깨어지지 않는 항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진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깨어진 그 부분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깨어진 그 틈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생명의 물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남편으로서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십니까? 깨끗한 항아리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내가 죽습니다. 내가 아내로서 나는 완벽한 아내야, 나는 금이 아직 가지 않은 항아리야, 그렇게 믿으시면 그러면 남편이 죽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마치
세상에 둘도 없는 천박한 죄인이 된 것 마냥 부끄럽고 절망적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벽을 느끼고 또한 목사님께 벽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도전하는 것이 한 발짝 내딛는 것이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금이 좀 가면 어떻습니까? 금이 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금이 가면 금이 가는 대로, 깨어지면 깨어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인생의 빈틈 가운데 흘러내리는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시선과 말과 세상의 판단에 인생을 함부로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목회 선배가 있었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은 선배가 있었는데 진짜 밝은 분이셨어요. 진짜 세상에 저렇게 밝은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 선배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선배 보면 제 인사 폴더 인사 90도씩 하고 선배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선배가 사역을 그만두셨대요. 왜 그만두지? 그리고 병을 얻으셨대요. 공황장애를 얻으셨대요. 사역을 하다가 힘든 병을 얻으신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넘어가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새는 시기, 금이 간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때 내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내 질병 가운데, 내 문제 가운데, 재정의 문제 가운데, 자녀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넘어가야 하는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과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인 거 아시죠? 아리랑 스리랑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이 아리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엘롬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랑은 함께란 뜻입니다. with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우리의 민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눈을 의지하지 마시고 내 약함 또한, 내 부족함 또한, 내 깨어진 그 금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 믿음, 그 놀라운 확신과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